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죄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아주 심각한 죄 문제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용서하고 그를 품어야 될까? 이런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고 나라 밖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교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적으로 죄 문제에 관하여 이 죄 십자가, 죄 문제에 관한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오셨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면대면 1대1로 나가서 권하는 자, 그를 권할 수 있는 자, 영적 권위가 있는 자,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자를 찾아가서 1대1로 그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회개죠. 자기의 죄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심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접촉하고 함께 앉아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선히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순차에 따라서 죄를 알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새 삶을 자연스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고 짓누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고 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권하라고 했죠. 이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가서 권했는데도 상대가 반응이 없고 돌아올 회복의 역사도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도 주고 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풀어주고 분노도 풀어주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에 대한 답답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사람 이상 가서 함께한 이웃들과 더불어 맞대면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받지도 않고 죄에 대한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올리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법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면 꽤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 간에 권면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해소하고 화목을 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교회 법을 통해서 먼저
그에게 교회 말씀의 권위와 교회 법의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때로는 치리가 필요하면 치리를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법까지 갔을 때는 상당 부분 심각한 수위가 올라갔을 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법으로 진행했으나 교회의 말씀의 권위, 교회법의 질서의 권위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참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야, 내버려둬.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까지 가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내버려뒀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항거하고 항변하고 조롱하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은 없다. 기회를 주었으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이들에 대해서 뭔가 일을 진행할 때는 아주 중심축을 가지고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회복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뜻이죠.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였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의미로 재해석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오늘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성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저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마지막 추수하는 추수의 시대, 말세 중에는 말세 침말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일들이 세계 속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계 속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중심의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에서 어떤 결론이 났고 어떤 이미지가 부여되고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밖에 말고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의 논제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말씀하셨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계 속에 여러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서울에만도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흐름, 영적 성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17절에 교회에 말하고, 이 대목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탁 끄집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이야기를 꺼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예를 끌어오셨는데, 어느 날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지은 빚을 갚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할 때 자신의 분깃을 나눠준 종들을 다 불렀어요. 3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 70년이 100년이 지났는지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가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를 맡겼는데 어디 있어? 결산 어디 있어? 결과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종이 이 임금 앞에 다 가지고 내놓아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놓을 곳이 없어요. 참 위급한 상황이죠.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직전에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우리가 전에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1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했잖아요. 그냥 최소 잡아도 6억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성 있게 말씀하신 이 대목은 우리의 죄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이 종이 임금 앞에 내어놓고서 다 빚을 갚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다는 말이 맞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풀어야만이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에 관한 한 만왕의 왕 되신 사랑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불하고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하고 정한 것이 10,000달란트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은 긍휼함의 역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의 역사를 쫓아서 바로 자유자가 되고 이 긍휼하신 임금의 이 태도에 따라서 그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형을 치러야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을 수 있는 한 한번 갚아야지. 분깃을 가져갔으면 다 갚아야지. 무슨 소리야? 10,000달란트가 적은 것이냐고.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 산술적으로 보면 이런 빚을 지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0,000달란트라고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억만 가지 죄가 있어서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정하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21절 이전과 21절 이후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를 권하고 어쩌든지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그런데요, 면대면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둘이 상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 중심으로 교회 권위로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방인 취급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용서는 없다. 이런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태도를 이 임금께서 주목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싹싹했는지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임금이요, 태도를 바꿔가지고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전의 말씀과 직후의 말씀, 21절 이전과 이후의 말씀을 재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은혜로 받은 자는 살고 그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그거 다 그러나 갚을 수 없었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나요? 길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하나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그를 향하면서 hir난하고 조롱하고 당장 갚지 않으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국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주 악하고 악랄한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더거늘. 허락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눈꽃만큼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꼬치 꼬투리를 잡고 꼬챙이처럼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식이 주인에게, 탕감해줬던 물건의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참 큰일 날 일이죠. 그 소식을 듣고는요 괘씸하거든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갖다가 희롱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쓴맛을 봐야 된다고 이러고 있었으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긍휼한 마음, 두 글자로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 상대의 티를 보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요 얼마나 큰 폐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요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왜 1만 달란트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 빚의 금액을 높이 상승시켜 가지고요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탕감받았다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은 것이니라. 바로 너희의 죄는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래서 억만 가지 죄를 범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또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결론을 예수님이 주신 거죠. 자, 어떻게 됐나요? 궁금하잖아요.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주인, 임금, 하늘 아버지 하나님, 동일시격인 인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성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우리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신 아주 중요한 긍휼하심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죠. 왜요? 기준점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준점이에요. 올라갈 수도 없고 이것을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해 주셨어요. 커트라인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잡아다가 그냥 혼을 내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동일한 자야. 하나님 안에서 너도 동일한 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너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이 시대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진데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7번이면 많은 거죠. 한두 번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7번이면 그래도 힘쓴 거 아니겠어요?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신 답은요. 아니래요. 그것까지도 아니라고 한 것까지도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참 이를 실천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갖고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할 수 있다. 십자가 그날이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은 없다. 오늘 주님 그런 결론을 주시고 있는데 죄의 문제와 용서의 범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수준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역, 목회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느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바울이요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의 수준이 여러분 키가요 그리스도만큼 커야 된다는 겁니다. 구태의 키로 말하면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수준이 주님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치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들은 이 마음에 좁쌀만 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에도 쉽게 흥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에 나는 의인이고 모든 주위 사람들은 죄인인 줄 알고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 우리가 구원론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을 부정하면 역시 주님도 우리를 부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느냐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다가오는데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